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주 암송 구절 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죠. 우리는 빛과 소금이니까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데 특별히 착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싸나워지고 점점 난폭해지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말씀,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또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이렇게 살아가는 저처럼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행전 6장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교회는 문제를 해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이렇게 들었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고 교회 공동체에 주목을 받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사건을 또 잘 해결했고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서나가게 되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두 가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느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다 안 드려서 드린 것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드리면 죽는다. 다 드려야 된다. 이런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 한 번 했더니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죽였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주일이 되었죠. 그래서 외출 허가를 받고 택시를 타고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와 함께 오면서 이제 뭐 교회 목적지가 교회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의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지는 모르고 교회를 가는 줄 알면서 얘기하면서 교회 다니면 11조를 다 내야 된다면서요. 내가 번 돈에 그 11조를 다 낸다는 거, 10분의 1을 낸다는 거, 그거 말이 되는 얘기냐고. 교회는 너무 좀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다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교회 다녀도 다 안 내도 된다고, 안 내는 사람도 많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그분이 관심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11조라는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 교회에 오면서 11조 안 내도 상관은 없고 또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버냐. 그런데 그 10분의 1을 드리는데 그것도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드리면 뭘 체험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또 지켜주시는 은혜.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과 왔던 이런 기억이 나는데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헌금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뭐 하나님을 속이는 게 문제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자체가 헌금을 안 드릴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그런데 그 속여서 드린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지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것이 중요하다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평상시 거짓말 안 하다가 한 번 했는데 그냥 한 번에 그냥 기다렸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심판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그렇지 않죠. 지난주 이렇게 무슨 그 아이들 교육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그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담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이가 거짓말을 그렇게 자꾸 한대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계속 거짓말을 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엄마 너 거짓말하면 다 보인다, 어른들 다 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도 아이가 또 한대요. 알았다 그러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엄마가 다 안다 그러는데 자기가 한 10번 하면 한 30번은 모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안다라는 그 말이 거짓말하는 걸 알고 거짓말을 해서 얻는 보상이 혼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든지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거짓말은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녀에게 말로 하면 안 된다. 말로 하면 자꾸 거짓말할 기회를 주니까 자녀 교육과 일련되어서 아이가 얘기하면 직접 확인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말로 자꾸 하면 자꾸 아이가 거짓말하게 되니까 뭐 했다 그러면 했냐라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거, 거짓말하지 않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걸 듣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평상시에 늘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이때만 거짓말을 했을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그것이 그 삶 가운데 계속 있었던 그런 나쁜 습관들. 그래서 교회 사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죠. 어떤 경우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안 그런 척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해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번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보통 우리가 거짓말은 바깥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성도들끼리 하더라도 목회자한테는 잘 안 하죠. 그리고 하면 막 떨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혀 꺼리낌 없이 하잖아요, 두 사람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은 한 번이 아니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읽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 하신 말씀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 번 잘못하면 그냥 없애버리는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돌아와라. 근데 계속 거부하죠.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계속 습관이 되었는데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헌금과 관련되는 땅을 팔고 나서 이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좋은 습관이라는 게 너무 무섭죠.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도 대부분 습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거든요. 매일매일 루틴되는 그런 생활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육부서에서도 교회에서 좋은 습관을 길러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각하지 않고, 인사하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좀 참게 하고, 버티게 하고, 떠들지 않게 하고, 어쨌든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습관을 가져가야 하는 건 너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좋은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혹시 이제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또 자꾸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거룩한 신부 주님 앞에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된 자로, 우리는 이긴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계속 또 복음 전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나와서도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막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 성장하는 가운데 또 교회에 내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당시 교회가 구제를 했거든요.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끼니가 해결 안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물질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나누는 과정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빠지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는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일꾼을 세워서 일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때 다시 한번 교회는 다시 건강하게 또 성장하는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 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건강한 교회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병든 교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건강한 교회도 일어난다라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건강한 가정도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모든 가정들, 모든 교회들, 모든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당황하게 되거든요. 당황하게 되고 우왕좌왕하면서 문제 자체를 보지 못하고 문제가 일어났던 그 사실에 함몰되어서 결국은 주저앉아 버리는 그리하여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막 어떤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11조도 잘하고 전도도 하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6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가 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원한다. 이런 복음 전하는 거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는 그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든 평안할 때든 복음 전할 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제자가 많아지고 활력 있게 나아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전하여지면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중국에 이제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잖아요. 교회 문을 다 닫고 선교사 다 쫓아내고 목사들 다 직을 해제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10%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지금 기독교를 많이 탄압합니다. 중국에서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중국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많이 철수했어요. 왜냐하면 비자를 안 내주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3자 교회만 중심으로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에 폭스뉴스에 나온 분의 그 내용에 의하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나 될까 할 때 1억에서 1억 2천 최소 그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 북한의 그 참혹한 현실 가운데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동방송을 통해서 계속 전하여지잖아요. 듣고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전했더니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제가 있었는데 그 구제하는 데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 구성원이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류였는데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흩어진 자들. 이 사람들은 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살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 살던 그런 사람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히브리 즉 아람어를 쓰는 게 아니고 즉 헬라어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류 한 부류고 또 한 부류는 바로 그 히브리 말을 쓰는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두 언어가 공존하는 거죠. 헬라가 익숙한 사람들, 또 한 부류는 히브리가 아람어가 익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통이 좀 이렇게 어려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그룹이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교회는 두 가지 구제를 했다라고 해요. 한 가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구제인데요. 생필품을 이렇게 좀 준비해 가지고 일주일치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끼니가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뭐 과부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객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 거고, 특별히 히브리 같은 사람,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친척도 있고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도움이 절실한 그런 사람들인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구제가 있었고, 또 하나의 구제는 매일 구제. 오늘 성경에 보면 매일 구제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음식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거 요즘은 우리가 세 끼를 먹지만 당시에는 두 끼 정도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한 끼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공급했는데 이분들이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왜 빠지게 되었을까? 왜 빠지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은 언어의 문제, 소통이 잘 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지자들은 다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헬라어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는 뭐 헬라어가 원활하게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바로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랬죠. 이 구제 사역을 누가 했느냐? 바로 사도들이 했거든요. 숫자가 많지 않을 때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빠지심 없이 했는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도 하다가 또 일까지 해야 되니까 당시에 어떤 명부를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이세요 하면서 막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보면서 저 사람 어려워하면 이게 좀 이렇게 좀 방문하면서 이렇게 해줬던 거 그러니까 빠지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언어의 문제와 숫자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행정적인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바로 이런 구제의 사각지대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로 남자들이 즉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 헬라어를 쓰는 저 디아스포라 교인들에 대하여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해석을 잘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해석을 잘하면 돼요.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악수를 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악수를 했었잖아요. 악수를 하다 보면 못 하시는 분이 꼭 있어요. 몇 분이. 그런데 이제 그분들 가운데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목사님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내가 뭐 그러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믿어요. 자기를 싫어한대요. 그러면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뭐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나를 믿어서 또 뭐 하다 보니까 또 나를 둘 가운데 이렇게 뺐다 나를 또 믿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헬라를 쓰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그런 거죠. 이 땅에 왔고 뭐도 없고 가난하기도 하고 이제 말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사람이 빠져야 되냐? 왜 우리냐? 이런 불만들이 일어나서 교회에 지금 약간의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성장보다 사실은 성장하지 못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뭐 생존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장할 때도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차장과 교육관과 성교관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거고 또 교육관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뭐 계속 공간에 그런 협소를 누리는 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세일 모임할 때도 없고 뭐 할 데가 없으니까 예배 끝나면 있을 곳이 없다. 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계속 좀 성장해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반으로 줄인다면 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가운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로먼 비센트 필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유명한 설교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옛날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보니까 얼굴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초췌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냥 염려 근심이 너무 많다고, 내가 지금 하는 일마다 너무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냐고, 문제가 좀 없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웃으면서 내가 문제 없는 곳을 내가 하나 알고 있는데 그곳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대. 다 편하게 그렇게 지낸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자 이 친구가 얼굴이 막 반색을 하면서 그곳이 어디냐고, 나도 그걸로 좀 소개해 달라고,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 말 듣자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저 강 건너편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수천 명의 사람이 편안하게 있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친구가 화를 내면서 나를 놀리느냐고,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냐고. 아니라고. 살아있으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살아있는 동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문제를 받아들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부부를 보더라도 부부도 문제가 있죠. 서로 사랑해가지고 뭐 죽고 뭐 못 사냐고 결혼을 했는데 신혼은 신혼의 문제가 있고 중년은 중년의 문제가 있고 노년 되니까 노년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뭐 노래도 안 아깝다고 얘기하는 거, 나를 줘도 뭐 전혀 아깝지 않은, 내일 나를 희생하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 자녀들도 자라면서 갈등을 일으키죠.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부모를 다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죠. 말 듣지 않고 갈등이 생기죠. 또한 우리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부모 자녀 간에 이런 복양의 문제와 관련돼서도 갈등이 생기죠. 다 유산을 다 해서 분명히 했다고 했는데 자녀가 생각보다 부모님 너무 오래 사시는 거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한 거고, 그래서 뭐 불효 소송 이런 것도 한다 그러잖아요. 다시 돌려달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좀 재산이 있는 분은 자녀들에게 미리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좀 분배를 했대요. 서로 협의를 해서. 그래서 한 아들은 이렇게 좀 현금을 자기가 원해서 돈을 가져가고, 또 한 아들은 아파트하고 건물하고 이걸 줬대요. 그래서 다 나눴대요. 사이좋게. 그래서 잘 지내겠지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돈을 가져갔던 아들은 사업을 해가지고 쫄딱 망했고, 이 아파트하고 건물을 가진 아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건물이 올라가지고 값이 올라가지고 부자가 돼 있고 거부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했더니 그 망한 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유산은 그때 나누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기준으로 나누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재산을 분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대요, 법으로.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자기는 기껏 다 똑같이 나눠줬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계속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는,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에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떤다 그럴까요? 문제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 너무 그렇게 과민 반응하지 마시고, 문제가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전진하면 되는 거거든요. 바라긴 우리는 성도님들께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문제라는 걸 기억하시고, 건강한 교회도, 건강한 가정도, 건강한 인생도 문제가 일어나시더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아니고 받아들이는 은총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문제의 원인에 따른 해결책이 제시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돼요. 오늘은 뭐예요? 이 지금 사도들이 너무 과중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하는 거, 가르치는 거, 그리고 나누는 것이 다 감당했어요.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이것이 뭐 100명일 때하고 뭐 500명이 되고 1000명일 때 다르잖아요, 리더십이요. 그런데 여전히 그걸 하고 있으니까 역할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일을 감당하게 돼요. 어떤 경우들은 너무 많이 나눠서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런 경우는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그런 고독함, 외로움들이 있잖아요. 우리 문제들이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하게 되고 함께 하게 되는 거.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구제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일꾼을 세우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보면 6장 2절 보면 그 문제를 바로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문제를 덮어놓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공동체 앞에 가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모든 제자를 불러가지고 이 문제 같이 상의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부족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라는 거 이제 목회자라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목회자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역자라고 그래가지고 새벽만 되면 자동으로 막 뻘떡뻘떡 일어나고 성경을 펴기만 하면 말씀이 막 줄줄 나오는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아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고 오늘도 알람을 몇 번 맞췄는지 몰라요. 힘들죠. 말씀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잘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다 부족한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죠. 주어진 직분을 따라 감당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고 함께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부족을 인정을 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꾼을 뽑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6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명의 집사를 뽑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역할을 나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혼자 감당하면 쓰러져요. 그렇지만 나누면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교회 공동체가요. 우리가 어떤 일들, 기관 일도 그렇고 뭐 셀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혼자 감당하면 지치잖아요. 쓰러지잖아요. 근데 나누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도 보면 이런 나눔의 역할이 있어요. 바로 모세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그들의 재판을 했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마다 다 나왔어요. 나오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못한 사람은 줄 쫙 서 있고 모세는 모세대로 지치고 효율도 없고 그때 장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제도를 세워라. 그래서 바로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고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 같은 경우 모세에게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 일을 정리하게 하는 거. 이런 병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손 다친 사람도 있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 감기 걸린 사람도 다 아프잖아요. 중병도 있고 그걸 다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게 문제를 나눴다라는 거, 하나님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거,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일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알아서 뽑으라. 그렇게 하지 아니고 기준을 항상 주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일꾼을 세울 때 기준을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세 가지 기준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뽑으래요. 너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뽑으래요.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 빼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뽑으라고 말하고. 왜? 공동체의 문제니까. 두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래요. 성령이 충만해야지 일을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지혜가 왜 충만해야 될까요?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죠. 수학은 답이 딱딱 떨어지지만 인간관계는 답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를 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섯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혜거든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뒤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줄을 서 쉬어라가 아니고 급한 사람 먼저 해야 되잖아요. 아픈 사람 먼저 해야 돼.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제시해 주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3절 B 부분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뭔 얘기하냐면 그렇게 뽑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사도들로서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교회의 핵심적인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 예배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바로 직분을 세우고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도라는 것은 공동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사역을,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이 있죠. 구제도 있고 예배도 있고 뭐 선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핵심 사역이 있는 거예요. 핵심 사역이 있는 거예요. 신교도 있죠. 그렇지만 핵심 말씀과 기도, 전도 선교, 이 사역이 핵심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들이 7명을 뽑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를 포함한 7명의 집사를 이렇게 뽑게 되고요. 뽑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뽑는 거죠. 뽑고 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보면 뽑았으니까 알아서 해라. 또 역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걸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맡겼다라는 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 사역자들은 사역자 역할을 감당하고 사도는 사도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봉사자를 세웠잖아요.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들까요? 여러분 일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뭐가 힘드냐라고 하면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대요. 사람 때문에 힘들대요. 똑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봉사를 하고 감당하는데 누가 말로 툭툭 던지는 거죠. 말로 비난하기도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워진 일꾼들에 대하여 우리가 말을 정말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로 상처를 준다는 말은 역으로 하면 말로 격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신 음식은 다 먹는 거고 뭐 하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격려한다고 얘기하고 축복한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봉사자로 세워질 때 기억할 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가지고 사람들 말에 무너지지 마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셔요. 야, 그렇게 막 네가 열심히 하는 거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아니라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래라고 그냥 해버리면 끝나요. 그냥 그래 보면 끝나겠는데 아니라고 하면 또 막 뭐가 아니야 또 이러면서 계속 또 싸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러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인정해버리면 간단하다고요. 괜히 또 하면 괜히 자꾸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문제도 그냥 인정해버리면 그냥 끝나요. 받아들이면 끝나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고난 가운데 기뻐해버렸잖아요. 그럼 고난에 기뻐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난을 기뻐해버리니까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축복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들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야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함께 해 나가고 그런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헌신하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 드리는 그런 귀한 용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죠. 건강한 교회는 다시 열매 맺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움직여야 되는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으면 건강하면 움직이죠. 우리 아이들 지난주 이렇게 뭐 헌신 예배 드릴 때 보면 가만히 잘 못 있잖아요. 살아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죽으면 못 움직여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예요. 오늘 성경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이 일어났어요. 교회는 그런 내적인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말씀이 왕성하여졌어요. 말씀이 풍성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려고 할 때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은 내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 내가 괜찮으면 뭐 할 만한 거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해요. 말씀을 나에게 가두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게 나를 맞추면 우리가 성장하게 돼 영적인 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니까 평생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평생 그래요. 근데 도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니까 내가 용서하고,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고, 말씀이니까 내가 헌신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달려져 있는 걸 보게 되는, 변화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거인의 삶이고, 이게 바로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성도의 기본 5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성경 읽는 거, 11조 헌금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주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요. 11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서 미래에 대해 염려 걱정이 가득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편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체험하셔야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응답, 하나님과 깊어지는 그런 응답, 기도가 깊어지는 응답을 체험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면서 다른 날과는 다르게 그냥 똑같이 일주일 내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서 또 똑같이 그냥 분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고, 편함을 경험하는 거고, 그래야요 우리 마음과는 정말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왕성해지는 거, 그래야요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은 정말 부담스러워야 돼요. 말씀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직분이 아니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내적인 성장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열매가 있습니다. 또한 외적인 열매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그 7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라는 거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삶 가운데 예수의 제정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착한 행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지탱하고 나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 외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석학자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지금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병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에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대시하고 패방했던 사람이 제사장 그룹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누릴 게 많잖아요. 제사장은 지도자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들이 박해하든 자기들이 혐오하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바로 놀라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초대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양적인 또 내적인 또 외적인 그런 열매를 풍성해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감기가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감기가 안 걸리게 하려면 아이의 바람을 안 세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감기 바람을 쐬도 상관없이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찬바람만 불면 감기 걸리는 사람이 아니고, 찬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견딜 수 있는 사람, 걸려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죠. 건강한 교회는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아울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일이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주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 은혜 더 풍성히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